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진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는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나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 큰 음성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어쨌든 하늘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구성원들이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나라가 갑자기 떨어져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15절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이 장면은 앞에 10장부터 11장 14절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들을 합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의 순간에도 복음은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그 구원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이 24장로는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방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0장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신자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절에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 피조 세계를 더럽히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성도된 우리와 온 세계가 보게 될 모습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의 그 절정이 이제 1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말씀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 4장 1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4장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은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적 신실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요. 언약궤는 BC 58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언약궤는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외경으로 분리하고 있는 이 마카비 이서를 보면 이 사라진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언약궤와 분향단을 그때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에 그 언약궤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카비서가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것들을 사실이다라고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이 언약궤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언약궤가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회복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완전한 회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완전한 회복의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상을 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때가 끝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한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